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이제 8장.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해서 이제 49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인간들에게서 빛과 진리이신 점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들이긴 한데 핵심적으로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이렇게 빛을 비춰서 이렇게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그렇죠. 죄의 속박에 얽매 있는 죄인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먼저 우리 교환 1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다시라는 얘기는 이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2절에 나온 대로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일을 재개하신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강의 때 여러분에게 이 8장 1절부터 11절에 가늠한 여인 용서하신 사건이 있죠. 이게 변개된 성경 원문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없어버리면 전혀 논리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12절에 다시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그 도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 1절부터 11절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거기 8장 2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에 나오시니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오더라. 주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일단 성전으로 나오셔서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시는데 도중에 방해를 받은 거죠.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렇게 덫을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일이 그들 때문에 중단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런 이렇게 함정을 다 이렇게 밝히시고 그리고 또 이 여인을 용서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 다 떠났죠. 여인도 떠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원래 하던 가르치는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8장 1절부터 11절 사건이 여기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논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개역 성경에 저본이 되는 헬라어 변개된 성경들은 이걸 없다고, 원본에 없는데 후대에 첨가됐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뻔뻔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변개된 그런 성경들의 실상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2번 보십시오. 12절에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하셨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증거가 잘못됐을까요? 아니죠.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바로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생명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심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비록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대인에게 오셨지만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자신을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생명이신 그 빛을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도 내가 또한 너를 자 이방인들에게 뭐로 준다고 해요?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해당이 된다는 점을 여기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십시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가지고 오는, 자, 뭐가 되신다고요? 의의 태양이 되신다 이거죠. 말라기 4장 2절. 자, 모든 생명체가 태양의 빛으로 생명을 유지하죠. 그렇죠? 여러분, 태양의 빛이 없으면은 이 땅의 생명체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 빛이 있으니까 생명 유지가 되죠.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이란 이 책에는요, 세상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좀 요한복음이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또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은 정말 완전한 유대인 중심적인 교리서가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 진짜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읽고 믿는 데 있어 전혀 무리가 없는 책이다라는 얘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심을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괄호 3번. 자, 거기 밑줄을 쳐놨죠. 특히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그분의 뭐를 천명하신 거다? 신성을 천명하신 거다 이거죠. 자, 이건 제가 요한복음 개론을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뭐뭐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게 출애굽기 3장에서 정확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호거든요. 나는 곧 나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서 그분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실 때 나는 하면서 세상의 빛이다. 그것도 빛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이건 더더욱 신성을 강조한 겁니다. 왜냐하면 빛은 누구의 속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환에 나오듯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빛이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호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선언, 그분께서 빛이신 하나님이심을 바로 나타낸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꾸로 이걸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빛이 있어 없어요? 빛이 없죠. 여러분, 빛이 없는 건 어때요? 완전히 깜깜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죄인들의 실상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 괄호 4번에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시라고 해도 그 빛의 수혜자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으로 제한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빛을 받겠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조건을 다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긴 하지만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만요? 따라오는 사람만이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아무리 빛이 왔어도 사람이 그 빛으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만이 바로 세상의 빛이신 그 빛이 영적으로 승화돼서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 자체는 세상의 빛인데 내가 그 세상의 빛을 받아들여야 그 빛이 내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승화가 된다는 얘기죠. 즉 내가 생명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밑에 괄호 5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생명을 소유한 그 다음 페이지죠.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3번을 보시면 자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밥 존 시니어 목사는요 이 구절을 주제로 해서 참으로 이렇게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에서 어떻게 역설했냐, 우리 교환을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회적인 빛, 예술과 학문의 빛, 종교적인 빛,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빛들은 자, 참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이 구절을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조명해주는 빛이 영적인 의미에서 생명의 빛으로 승화되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죠. 예. 자, 이제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여기 모친님들, 부친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위 뭐 대중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계도하고 뭐 올바로 이끈다고 하는 그런 소위 성현들이라든지 여러 그 외 유명인사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들은 나름대로 이 대중들에게 뭔가 이 깨우치는 빛을 비춰준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곤 했지만 사실 진정한 빛은 오직 누구만이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저번에도 강의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왜 위대해요? 그분의 말씀은 누군가의 그런 어떤 사상이나 말을 참고했다든지 거기서 이렇게 인용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굉장히 창의적으로 말씀하셨다 이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차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 바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 세상에도 다양한 빛들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춘다고 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진정한 참빛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성과 감정을 조명해주는 그 빛을 내가 이렇게 보고 따라가야 그게 내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뭐 누가 좋은 말 해줬다, 뭐 누가 이런 말 해줬다, 그런 거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생명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짓을 하고 뭘 아무리 공부하고 배웠어도 그 사람은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거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면에서 세상의 빛이시고 또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니 당신의 증거는 옳지 않도다 하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증거할지라도 나의 증거는 옳도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한다 해도 나의 판단은 옳으니라.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있기 때문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옳다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며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거하시느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죠. 여러분 이 본문을 그대로 그냥 읽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보십시오. 자,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걸어요. 뭐냐?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거 옳지 않다. 자,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며 자신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인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트집은 그러면 과연 일리가 있을까요? 아니다는 거죠. 왜 이들의 트집이 잘못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감히 누가 지적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그 그럴듯한 명분이 뭐냐면 그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면 나의 증거는 옳지 않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도 야, 나 자신에 대해 증거하면 옳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런가 하면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7장 18절에서 밝히셨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안 구하고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이렇게 7장 18절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왜 갑자기 당신 자신에 대해 증거해? 틀렸어. 이렇게 지금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들의 시비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시더라도 자, 그분 자신이 바로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그분은 누구를 증거하신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적인 그들의 견제에 맞춰가지고
그래, 인간이 인간 자신을 증거하는 거 옳지 않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지만 여기 8장에서는 예수님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은 하나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거하면 결국 누가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바로 그 원칙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 밑에 2번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나온 대로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증거할지라도 나의 증거는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증거가 옳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신다 이거죠. 내가 왜 내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게 옳은지를 이제 이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우선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나온 대로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곧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옳다라는 것은 이게 증거한다는 거죠. 자,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앞으로 어디로 갈지, 미래에 자신이 어디로 갈지 그 길을 다 아신다 이거죠. 그리고 그분이 아는 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설사 뭘 좀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인간 흙에서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죽어서 어디로 갈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거죠. 자, 그런 인간이 자기를 드높이고 자기를 증거하면 그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지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지 자신도 모르면서 감히 뭐 남한테 뭐 왈가왈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그런 논지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게 옳은 이유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이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논리대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증거하는 거 안 돼. 하지만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거 괜찮아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십시오. 15절에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눈으로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그래서 어떻다? 옳다 이거죠. 자, 반면에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이 땅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특징이 뭡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과 안목으로 판단하죠. 그런데 인간의 육신적인 판단은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죠. 어쩔 때는 좀 옳을 수 있지만 어쩔 때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자기를 증거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처럼 내가 육신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들과 안목으로 판단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판단 착오 일으키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아이고 야 나 실수했다, 예수님 그런 적 있어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증거는 옳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1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있기 때문이라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뭡니까? 그 자체가 혼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과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상 누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한다 해서 감히 누가 나무랄 수 없는 거죠. 왜? 지금 그분은 혼자가 아니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 적 있어요? 없죠. 예수님은 오직 누구의 일만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는 한치도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고, 자, 밑에 괄호 4번
자, 네 번째 이유는 뭐냐? 18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혼자만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동시에 어때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를 감히 누가 틀렸다고 지적할 수 있겠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자, 예수님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 다음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예수님은 하도 이 율법을 뭐 딴지를 걸고 막 율법 운운하니까 이들에게 율법을 근거로 또 이들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옳다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의 조항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무언가를 이렇게 딱 판단할 때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고 나와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에 대한 송사를 한다 했을 때는요, 정확하게 그 점을 직접 보고 이렇게 겪은 두세 사람 증인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와서 목사 보고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그 증거는 옳지 않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원칙에서는 어떤 일을 확정하려면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은 지금 그 율법의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분이 옳다는 점을 입증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있어요. 하나님도 같이 있잖아요. 두 분이 증거하잖아요. 그럼 율법대로라면 그 증거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옳다고 확증을 해야죠. 바로 그걸 여기서 언급하신 거예요. 자, 주님이 옳다는 점을 율법에 따라 두 증거만 있어도 충분한데,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무려 몇 가지 증거가 존재해요? 6가지나 존재하는 거예요. 6가지나. 자, 우린 이 중에 4가지를 우리가 5장 공부할 때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일단 예수님에 관해서 누가 증거했죠? 침례 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5장 33절부터 35절에. 그 다음 괄호 2번은 또 예수님의 증거는 또 뭐가 있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여금 완수하게 하신 일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그분이 옳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괄호 3번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또 뭐가 증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그 다음 페이지요. 괄호 5번에 또 누가 증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증거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거기 제가 15장 26절을 기재해놨죠. 보시면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에 관해 증거한다? 나에 관해, 즉 예수님에 관해 증거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바로 6번 또 누가 증거하죠? 사도들도 증거하죠. 네. 여러분 특히 여기 사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함께 교제한 그런 제자들이라고요. 그래서 15장 27절에도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도들이야말로 어때요? 예수님이 옳다는 점을 강력하게 역설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떤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네. 자, 바로 이런 6가지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고요?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 예수가 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뭐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현명한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위험한 일 처하면 아유 살려주셔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빌고 있는 대상도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죠? 그거는 똑똑한 거고 우리는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여러 증거들로 입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바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그런 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네. 자, 19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모르며 나의 아버지도 모르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하시더라. 이런 말씀들을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보궤가 있는 데서 하셨더라. 그러나 아무도 주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했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말씀하죠. 자, 우리 교환의 1번을 보십시오. 자,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자, 누구도 알아요?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거죠. 자, 이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곧 이들이 하나님도 모른다는 걸 자기들이 자인한 셈인 거예요. 예.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른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대적해요. 죽이려고 해요.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주장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자, 누구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빌립이 예수님한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죠. 아이고 야 답답하. 내가 너랑 그렇게 오래 있는데 모르겠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고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보면 못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이거 얼마든지. 네. 자, 2번 보십시오. 아무도 주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하죠. 여기서 그의 때는 주님께서 붙잡혀 죽으시는 때를 가리키죠. 네. 자, 이건 우리가 어떤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때가 이르면 주님은 붙잡히시겠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그 인간이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대단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았으니까 이들이 예수님 못 잡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감히 손댈 수 있겠어요? 손댈 수 없죠. 근데 손댈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줄 거 보시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 한 어떤 인간도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께 손댈 수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더 확장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면서 아주 막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면 우리가 그런 박해를 받겠지만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우리에게 손가락 하나 될 수 있어 없어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손댈 수 있냐 이거죠. 없다는 얘기죠. 자, 밑에 3번. 자, 21절에서 예수님은 더욱 담대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리라 이거죠. 자, 이 세상의 모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말씀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들이 죄들 가운데 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네.
그걸 24절에서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를 보십시오.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의 원칙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자 우리의 죄들을 어떻게 했다? 담당하셨으니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야 뭐 다른 종교는 그냥 알아서 뭐 가르치고 세우면 되는데 왜 니네 기독교는 뭐 예수가 이렇게 죽었다는 거 이거 얘기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자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렇죠?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들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절대 스스로가 거스르질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들을 대신 담당하시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들로 인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라고요. 근데 하물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이라면 당연히 죄들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바로 2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이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은 자 누구에게 전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놨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들로 인한 죽음을 누가 대신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죄들 가운데서 죽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죽는다 말씀하신 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의 그런 죄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기 때문에 죄들 가운데 죽는다는 이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괄호 3번 그러므로 신약에서 죄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거듭나든지 아니면 자기 죄들을 스스로 짊어지고 죄들 가운데서 죽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약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기로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라 이거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께 자신의 죄를 전가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를 직접 짊어질지 여러분 뭐를 선택해야겠어요? 우린 다 답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뻔뻔하고 완악한 죄인들은 뭐예요? 아유 됐어요 안 믿어요. 그냥 내 죄 뭐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내뱉는 거예요 그냥. 자 밑에 4번 보십시오. 21절 23절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자 너희는 어디서 났다고 얘기해요? 아래서 났고 나는 어디서 났다고요? 위에서 났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의 현저한 대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에서라고 했죠? 그 위가 어디겠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계신 곳이면 어느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하늘나라를 가리키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서 나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속하신 것이다 이거죠. 반면에 자 아래서 난 죄인들은 모두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땅의 흙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 보고는 너희는 아래서 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흙으로 다 지어졌으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19절 또 고린도서 15장 4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예전에 있던 대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신이 갑자기 붕 하늘로 가요?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시신은 부패하면서 흙이 돼서 땅으로 가는 거죠. 그게 원칙이라고요.
자, 그래서 그럼 인간 어때요?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직접 갈 수 있어 없어요?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그 점 말씀한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도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가신다는 거죠. 근데 너희 인간들은 뭐다? 하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인간은 왜 그런가 이거예요. 인간은 모두 죄인인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의 결말이 어땠나요? 로마서 5장 12절 나온 말씀 그대로죠. 한 사람의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다.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거죠. 그래서 아담처럼 우리도 죽어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예. 구원받지 않은 인간은 그래서 죄들 가운데서 죽어야 한다고요.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맨 위에 괄호 3번 보십시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은 죄들 가운데 이 땅에서 죽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자아인 혼이죠. 혼. 이 혼이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얘기죠. 계시록 20장 14절,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온 대로. 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셋째 하늘을 고사하고 여러분 첫째 하늘 구름이 있는 곳도 갈 수 있어 없어요? 갈 수 없다고요. 가장 낮은 곳인 어디로 가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9절의 말씀에 따라 성경은 그 심판을 당하는 인간에게 또 뭐에 처해진다고 말씀해요? 둘째 사망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들로 인해서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 당하는 것 그것만으로 한정짓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이제 멸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백보다 심판을 거치고 나면 둘째 사망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죄들 가운데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4번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점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죄가 없는 분이신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한 가지만 답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 다음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스스로가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다는 얘기는 죄가 없으니까 하늘로 가는 거죠. 예. 반면에 죄인들은 죄들로 인해서 결코 위로 갈 수 있다 없다?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 이거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 지금이야 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잠시 뒤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싶어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괄호 5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인간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자신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죽은 뒤에는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가야만 할 것이다 이거죠.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의 영원한 운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냐의 여부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인 걸 믿으면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그 인간은 양자택일 해야죠. 근데 이것도 없이 그냥 누군가가 죽으면 고인을 기린다고 아이고 하늘나라 가서 편히 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는 꼴에 말을 해요. 또 하늘나라 가서 안식하소서 이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 하죠 그들은? 무슨 근거로 그 고인이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얘기하고 사실 마음으로는 그들을 믿어야 안 믿어요. 마음으로는 믿지도 않아요. 하늘나라 지옥도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군가 죽었으니까 위로해 준답시고 아이고 고인이 하늘나라 가서 편히 쉬소서 이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하늘나라 믿냐고. 아마 속으로는 자기도 믿지도 않으면서 말할 거예요. 예의상 이거죠. 예의상. 그렇죠? 자 밑에 괄호 6번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써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죽으면 땅에 묻히고 혼이 땅속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죽어서 몸은 흙으로 가지만 어떤 거예요? 우리 혼은 하늘로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주님께 속했고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세상에 남아있지를 않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점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8장 25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대로니라. 나에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나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를 들어올리는 그때야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1번 25절 보세요. 자, 이 답답한 인간들은 어때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는데도 너 누구야? 이거 뭐 장난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또.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면 분통 터지지 않겠어요 진짜? 뭐 이렇게 답답한 놈들이 있나? 이렇게 하면 진짜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다고요.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흥분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그래서 1번 보세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대로니라 이거예요. 25절에 나온 대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곧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3장 31절에 소개했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시라고 3장 16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말씀하셨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분이심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음을 우리 분명히 보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성경 다른 건 안 봐도 요한복음만 봐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다 알겠어요. 근데 2번 보십시오. 자, 26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에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볼 때는 얼마나 이들이 뻔뻔한 완악한 죄인들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들을 즉각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이들의 위선과 죄악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 보세요. 나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거죠. 예수님은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이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판단하실 심판을 넌지시 언급하신 거예요. 난 너희들에 대해 판단할 거 많아. 그냥 언급만 하신 거예요. 왜요? 지금은 재림 때가 아니죠. 지금은 초림 때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초림 때는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지금 세상에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주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차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은 이제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하세요? 판단하시게 된다는 얘기죠. 지옥에 간 죄인들은 되게 자기가 억울하다고 막 항변하고 막 그냥 막 가슴을 칠 거예요. 내가 왜 지옥에 이렇게 와서 고통을 당하냐고요. 그들이 아마 백보자 심판 가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막 할 말이 많을 것처럼 막 이렇게 벼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할 말이 없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죄인에 대해서 할 말 너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 죄인이 변론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판단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100% 심판되면 정말 우리가 볼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거예요. 별별 소리 다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입을 단숨에 다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판단하실 것들 너무 많이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때요?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니까, 초림 때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판단할 건 많지만 지금 나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하겠다, 이거죠. 예. 자, 밑에 3번 보세요. 28절에는 너희가 인자를 들어올리는 그때야, 이런 말이 나오죠. 인자를 들어올리는 그때야. 자, 그때가 뭘까요? 여러분, 인자를 들어올린다는 말이 뭐예요? 자,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겠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바로 그 뜻이에요, 이게. 또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에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하신 말씀이 주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의미한다는 점도 언급했다는 얘기죠.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들려 올린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주님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는구나.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근데 마지막 4번 보세요. 25절, 27절에 자, 이 답답하고 한심한 인간들이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27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22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나의 길을 간다 하니까 이들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살하는 거야? 아유, 딱하죠? 근데 여러분, 초림 때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들은 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 아까 우리 15절에서 봤어요. 그들은 뭐를 따라 판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요 앞에 있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여러분 그게 납득이 되세요? 뭐 우리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그거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을 못 깨닫는 것은 이들의 영적 지각이 좀 어둡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뭡니까? 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말씀을 당연히 볼 수 있어, 없어요? 볼 수 없는 거예요. 단지 뭐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냐? 잘 살아? 성공했어? 아, 그래야 하나님 자녀지. 그렇게 비심실하고 별 볼 이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거죠. 성경되는 교회? 그 교회 얼마나 커? 사람이 얼마나 돼? 야, 그 정도 인원이 그게 무슨 그 교회냐 그게? 그게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이런 영적인 진리들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뒤이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